씻어주소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비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1절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피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2절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잠잠히 나는데 거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 말씀에 청종하여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잘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진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청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에 잘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을 호흡하며 주님을 마시며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귀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몸된 성전이 주님을 향해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길들여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의 영혼에 새기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 순복하고 순종하며 아멘입니다 하고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 입은 자들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쭉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일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귀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니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왕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누구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곳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드디어 오늘 몇 장 봅니까? 아모스 9장이요. 아모스가 몇 장까지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9장까지 있는 거 알았어요? 알았어요? 벌써 9장입니다.
빨리 달려왔네요. 언제 아모스가 다 이르럴까 했는데 벌써 9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를 보면서 7장, 8장, 9장은 환상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환상이 나오는데 몇 개가 나오냐? 지금 5개가 나옵니다. 오늘은 5번째 환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쭉 뭐 첫 번째, 두 번째 안 물어볼게요. 컨닝해도 상관없는데 안 물어볼게요. 다 아실 거예요. 쭉쭉쭉 뭐 메뚜기 막 불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보니까 5번째 이제 환상인데 뭐가 무너지냐면 여러분 성전이 무너져. 성전 기둥이 무너진 환상이죠. 끔찍하잖아요. 성전 기둥, 여러분 어떤 집을 지탱하는 것은 뭐예요? 기둥이거든요. 근데 기둥이 무너지는 것은 다 폭삭 여러분 모여 주저앉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멸망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기둥이 무너진 환상이었어요. 말씀에는 성전이라는 단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대신 뭐가 나와요? 제단이 나와. 제단은 여러분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요즘으로 말할 것 같다면 예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성전은 안 나오지만 제단이 나오니까 그 제단은 바로 성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 기둥이 무너지는 환상이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예배가 사라지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배가 사라지는 거. 우리가 코로나 시즌에서도 팬데믹 때도 우리가 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릴 때 얼마나 그 답답함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배가 사라지는 모습을 의미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어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번영이 넘쳐났었어요. 그런 시대, 언제? BC 8세기 때죠. 북이스라엘 누구 왕? 여로보암 2세. 그때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문제가 뭐냐? No problem,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problem, 문제가 있었어요. 뭐예요? 내용이 쏙 빠지고 형식만 남은 거죠.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형식만 있을 뿐 내용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것이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 아니다예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만 남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어. 그러다 보니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되려면은 그 성전의 주인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를 받으실 대상이 계셔야 되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배를 받으실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대상이 없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아. 근데 대상이 누군 줄도 모르고 드려.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여러분 형식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금요예배 드렸다. 수요예배 드렸다. 월삭예배 드렸다. 새벽예배 드렸다. 주일예배 드렸다. 찬양예배 드렸다. 여러분 중심 포커스가 제1의 원인인 분을 빠뜨려 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데 정말 형식만 남고 진짜 빈 껍데기만 남고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무너뜨리는 환상인 거죠. 필요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대죠. 물질이 풍성했거든요. 축복의 여러분 그러한 땅이라고 생각했었고 야, 이 정도면 얼마나 좋냐. 잘 살고 잘 먹고 얼마나 좋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가 돼버리니까 성전이 폭삭 여러분 주저앉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여러분 성전 기둥이 무너지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요즘 시대 보세요. 요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는 드립니다. 드리기는 해요. 너무 정말 멋있게 드리죠. 그리고 아주 웅장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와 파이프 오르간으로 시작해가지고 야 빛과 번쩍합니다. 얼마나 예배가 화려한지 모릅니다.
진정한 예배가 얼마나 드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드리긴 하는데 진짜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얼마나 지금 있는지 의문이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림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참 기쁨이 되냐 이 말이에요. 정말 기쁨이야. 예배가 너무 막 기다려주고, 주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실까?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런 자는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은 만져주시죠. 그리고 만나주시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가장 기쁨이 이 예배가 되냐 이 말이죠. 아니면 여러분, 이 예배 드림보다 더 기쁜 것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고 예배 드린 것보다 더 재미있고 신난 것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예배 드린 것보다 먹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은 다 좋아하라 그래. 그래서 요즘 이쪽 저쪽에 TV도 틀어보고 유튜브도 보면 여러분 먹방 프로그램이 넘쳐나, 풀로 넘쳐나. 먹방이 안 나오면 보지 않을 정도로 일이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행 프로그램이 넘쳐나. 그래서 네덜란드 가고 또 스위스 가고 오스트레일리아 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쪽 가면 뭐요, 세계 여행할 때 어떤 지역, 어떤 나라를 갔을 때는 이 지역을 반드시 방문해야만 그 나라를 갔다 올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나라를 다녀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세요. 그런 선전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반드시 그 나라 지역 가서 먹어야 할 음식이 있다면 거기 가서 먹지 않으면 왔다 말하지 말아라.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 가면 꼭 먹고 와야 돼.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어떤 나라를 가게 되면 이곳이 너무 경치가 장관해요. 그러니까 다 광고를 기재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여행 다니기 위해서 돈을 벌고. 왜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구경하기 위해서 죽기 전에. 그래서 리스트 다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예배를 어느 한 곳의 구석의 코너로 몰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센터의 중심 부분에 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내 삶의 어떤 중심에 둔 것이 아니라 저기 코너에 가끔가다 끄집어서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구석지에 놓고 시간이 되면 아이고 하면서 여러분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도. 그런데 또 그렇게 예배 드리냐. 하나님도 힘드실 것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기쁨이 없을 것이고. 왜? 억지로 하니까.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갈수록 예배가 어떻게 돼요? 공연시 되는 거예요. 쇼예요, 쇼. 보여주기 식의 쇼. 빵빵한 음향, 현란한 불빛들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인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하나님을 지극히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 그런 아름다운 찬양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의 찬양, 그렇지 못한 경우의 예배, 그냥 보여주기 식의 예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그냥 자기 기분에 취해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음의 그 분위기에 그냥 압도되어서 하나님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 없는 찬양, 하나님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인사이트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월시 진정으로 경배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체킹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갖고 그런 예배 집에 치워, 당장 치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의 문을 그냥 성전문을 닫아버린다, 성전 기둥 뽑아버릴 거야, 집어치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사야에서도 그러잖아요. 제발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그냥 그런 예배지만 안 드렸으면 좋겠다. 성전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 마음을. 오늘날이라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아모스 9장을 보면서. 주님 보시기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공노하시는 거죠. 당장 그런 예배 때려치워라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왜 제단 곁에 서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제단 곁에 서 계셔요? 성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단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둥머리를 쳐라. 여러분, 기둥머리를 치라는 거 뭡니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다 세워진 거 뭡니까? 기둥 치라는 거예요. 뭡니까? 무너뜨린다는 거죠.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흔들리면 부서지 모르는 거죠.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물 위에, 보세요,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막 뭡니까? 기둥이 뭡니까? 박살나가지고 막 떨어지는 거예요. 겁나잖아요, 여러분. 물 위에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어떻게 해요? 물 위에 떨어져가지고 죽었어. 근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살아남은 자를 칼로 죽인대요.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면. 지금 성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명도 없으며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주님의 분노하심이 여기 다 녹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지금 성전에서 보여주고 제단 곁에 서서 지금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파괴하는 환상이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좀 뭐 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막 이게 겁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깨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깨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벌 주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왜 벌을 줘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야, 니 그래서는 안 되겠다. 야, 다시 다 무너뜨려 갖고 다시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너가 고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야, 그냥 싹 그냥 다 때려가지고 엎어가지고 다시 박살내서 파괴시켜서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두 가지 보수할 것이 아니에요. 다 보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두들겨서 여러분 파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깨면 어떻게 하시냐? 다시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전을 버리셨어요.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지금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네들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전 말하는데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난 어디서나 있어요. 그 성전에 갇혀진 그런 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성전은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고정된 성전은 다윗의 아이디어였어요. 하나님이 언제 고정된 성전을 주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냥 뭡니까? 자기 왕궁을 보니까 자기는 화려한데 하나님의 성전이 저기 천막에 있으니까요. 굉장히 뭡니까? 마음이 좀 찔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결국 짓게 되지만 이건 누구의 아이디어냐? 다윗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여러분 성전이 아니었어요. 멈춰진 고정된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천막, 장막 옮겨 다니는 거였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옮겨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 뭐냐?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도 옮겨 다니고 이 사람에게 또 저 사람에게도 옮겨 가야 돼, 복음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동하는 거죠, 성막이. 그래서 한 곳에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 다니는 그런 성막이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무서보세요. 어느 한 곳에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본질이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인물은 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거 뭡니까? 땅끝까지 계속해서 흘러보내고 또 흘러보내고 증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증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2절부터 4절 보면 그들이 파고 수울로 이제 피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니까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들이 파고 수울로 들어갈지라도 지옥으로 가게 되면 수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못 따라올 거야 하면서 수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다. 네가 글로 도망가. 내가 내 손이 붙잡아낼 것이다. 하늘로 막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확 내려버릴 것이다. 이게 2절이에요. 그리고 너네들 갈멜산 꼭대기 그리고 자랑하는 갈멜산 꼭대기 갈멜산은 여러분
누가 생각나? 엘리야가 생각나죠? 이 능력이상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 찾아낼 거야. 우거진 곳에서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너 숨어? 그래 바다 밑에까지 가. 내가 거기에서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리워야단 뱀을 명령해서 너에게 물게 할 거야. 뱀을 내가 명령하고 너 물게 할 거야. 숨을 곳이 있어 없어요? 없어. 하나님을 피해서 갈 곳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원수 앞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봐도 여러분 도저히 여기에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 없어? 없어요. 다 무시무시하잖아요. 다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다 찾아서 뭡니까? 여러분 다 개미 한 톨이라도 다 찾아내가지고 여러분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니까 긍정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부정적인 표현을 썼다는 거죠. 수월로 들어가 붙잡아낸다. 하늘로 올라가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봐. 거기서 찾아낼 것이다. 바다 밑에 숨을 거야.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물어가지고 보내가지고 너 독을 갖다 풀어버릴 거야. 원수 앞에 사로잡혀가 칼을 명령해갖고 원수가 너를 죽이게 할 거야. 무슨 복 같은 소리 하고 있냐. 화를 내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 문장을 보니까 어디가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어떤 성경이 떠오르냐면 시편이 떠올라. 시편 어디가 떠오르냐. 139편. 139편 그리고 7절, 7절에서 10절, 7, 8, 9, 10절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시편이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런 위험한 순간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도 구원의 손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 시편 139편에서는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 동시에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위로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말씀이 심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위로가 될 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 어려운 일을 겪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내가 사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구원하는 손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타고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뭡니까? 제멋대로 살래요. 그만 저에게 신경 쓰세요. 정말 신경 꺼봐요. 업하세요. 업. 제발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자기 살겠다고 갔을지라도 엄청나게 부유한 돈을 가지고 간다 한다 할지라도 명예를 가지고 간다 한다 할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간다 한다 할지라도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예요. 탕자가 되버리는 거예요. 탕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메시지 들어버리는 거예요. 돼버리는 거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가 쫓아가게 돼. 뭐가 심판. 8절과 9절을 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이 되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알고가 가라제에게 여러분 쫙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8, 9절을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또 봐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어떻게 해요? 채로 막 체질을 하는 거예요.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에서 싹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렘넌트 그루트에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6장 13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여러분 다 배임을 당했어. 근데 밑둥 있잖아. 밑둥.
밑둥 뿌리는 남았잖아요. 밑둥. 그 그루터기에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밑둥이 되어서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는 밑둥은 여러분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싹이 난다 안 난다? 난다. 시간이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씨가 되셔야 돼요. 이 시대의 그루터기가 되셔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은 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두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이레의 인생이 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BC 8세기에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가면 여러분 3명이 있어요. 누가 있냐? 호세아가 있어. 누가 있어요? 아모스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요나가 있어요. 이 시대의 동시대의 인물이 이 세 선지자예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세 사람은 다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잘 알아. 호세아 합니까? 아모스에게 물어보면 예스. 요나 합니까? 그러니까 호세아가 예스. 아모스 합니까? 예스. 요나가. 호세아가 예스. 안다는 거예요. 같은 동시대의 인물들이에요. 서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을 말하는, 저도 여러분 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 동시대 인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알아. 이름만 말하면 잘 아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요나. 이 요나를 왜 니느웨로 보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을까? 니느웨는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의 수도인데 요나를 여러분 니느웨의 선교사로 보냅니다. 잠깐 동안. 요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막 툴툴 하잖아. 입이 요만큼 나갖고 왜 나를 보내는지 모르겠다. 온수나라에 나를 왜 보내는지 모르겠다 하고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말 안 듣니까 어떻게 됐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겠네 하고 용서해 주세요. 갈게요 해가지고 가잖아요. 가면서도 불평이 안 해. 요만큼 또 나와. 저 사람들 빨리 구원되면 안 되는데 하고 뭡니까? 빨리 40이 지나면 니네의 성이 무너집니다 하고 빨리빨리 말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회개를 해 안 해? 회개해버렸어요. 회개해버렸어. 회개한 것도 좋아 안 좋아? 기분 나빠 그냥 막. 그러니까 뭐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요나가. 화가 많은 사람. 간단한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있잖아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면 이 성 멸망합니다 하고 뭐 못 들어가고 막 살짝 얼른 이야기하고 갔는데도 여러분 회개한 거예요. 짐승들까지도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회개하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회개했고 짐승까지도 회개했는데 여러분 요나서 3장 7,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들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니. 그러니까 금식. 온전한 금식 단식까지 해버린 거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니까 짐승도 옷을 입혔어 안 입혔어? 볼만했겠죠. 엄청난 회개. 그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망하는 거죠. 근데 회개를 했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렇게 하니까 다 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중에 아수르가 어떻게 되느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여러분 BC 722년을 완전히 멸망시키잖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근데 여러분 요로보암 2세 이후에 30년 동안 여러분 쿠데타가 북이스라엘에 몇 번 일어나냐? 6번 일어나 여러분.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 거죠. 쿠데타가. 대통령이 바꿔주는 거예요. 5년 한 번씩. 30년 동안의 왕은 많이 바뀌었지만 여러분 곧 망하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여러 잡족들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혼합을 시키는 거죠. 혼혈이를 만들어버려요.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잡족이라고. 혼혈족이라고. 사람 취급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혼혈족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때 포로로 잡혀갈 때 여러분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여러분 2만 7천 명 정도 여러분 니느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여러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2만 7천 명 모두가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2만 7천 명이 끌려갔을 때 생각해봐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기 전 다시 말하면 30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누가 그때 왔어요? 선포했어요? 선교사? 그 전에 요나가 왔잖아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크게 회개했던 거 아수르 사람. 그들이 아수르 수도인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니느웨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은혜를 잘 알고 있어. 이 아수르 국민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올 때에 그 끌려온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뭡니까? 우리도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네들에게도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다 하면서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렇게 뭐 사는 그런 부분도 도와주고 하는 거죠. 대우를 잘해줬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심. 이것도 저것도 미리 요나가 안 갔으면 여러분 터무니없는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미리 요나가 미리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만을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미리 자기 백성을 생각한 거죠. 여호와 이래 30년 전에. 그래서 친절을 그렇게 다시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밑작업을 이 요나를 통해서 30년 전에 미리 해줬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래로.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 민족들을 해결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 말이죠. 이것을 아수르의 니느웨에 살고 있는 자들이 리멤버를 하고 있었어요. 30년 전이니까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정말 대우를 잘해준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한 렘넌트, 이 렘넌트를 위한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었던 거죠. 준비하심의 축복.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어떤 것을 준비하시냐. 여호와 일에. 이 여호와 일에로 늘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렘넌트, 이 남은 자에게 반드시 뭘 주냐? 소망 주셔. 반드시 소망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썰물이 있어요. 싹 빠져나갈 때가 있어. 얼마나 그게 고독함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싹 그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아. 썰물일 때가 있어. 인생에 있어서 썰물이 있을 때가 있어. 그때 뭡니까? 쓴 물을 마시는 거죠. 쓴 약을 먹는 거예요. 그때 고독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밀물이 올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밀물이 또 다시 올 때가 있겠죠. 근데 그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게 뭐냐? 여호와 이래로 인해 주님의 준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기다리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 그래서 인생에게는 썰물도 있지만 고독하고 외롭고 고난의 시기도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밀물의 시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아멘. 이것이 남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돼야 될 것이 누가 돼야 돼? 렘넌트가 돼야 돼. 남은 자가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돼. 밑둥이 돼야 돼. 거룩한 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11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순종한 자 잘 안 써요. 하나님 여러분 순종한 자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 또 훈련시키고 또 트레이닝하고 또 훈련시키고 또 트레이닝하고 또 훈련시키고 또 트레이닝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뺑뺑뺑뺑 잡아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누굴 찾아? 남은 자를 찾아.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한 자 안 써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 계속 이 사람을 쓰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 계속 여러분 훈련시켜가지고 결국 주여 천부의 의지하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온 사람을 쓰잖아요. 다시 말하면 회개한 자. 그런 자를 쓰잖아요. 그게 렘넌트예요. 이것이 지금 신약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 5번째 환상은 지금 성결을 무너뜨리는 환상인데 왜 무너뜨렸냐? 왜? 예배가 엉터리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릴 거예요. 예배 엉터리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여러분 상한 심령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나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랍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다면 엉터리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예배는 폐쇄해버리겠다. 문 닫아버리겠다. 그 성전 정령 무너뜨리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렸어요. 그렇지만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일으키시고 세우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죠. 결국 누구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회복이 돼요. 그것이 바로 11절이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여러분 틈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느 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악한 것들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간격이요 인터벌이 계속해서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틈을 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 틈을 막으셔야 돼요. 사단이 들어올 틈을 막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틈이 뭐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거겠죠. 우상이겠죠. 그 틈을 막으셔야 돼요. 그 허물어진 것을 어떻게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겠다는 거죠.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잘 알고 계시세요. 예수님과 대화를 한 장면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새벽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수가성 여인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질문합니다. 예배를 질문할 때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장소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물어봐요.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장소를 막 들이대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이곳이 맞습니까? 저곳이 맞습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러면서 막 따지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어디가 맞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드려야지 진정한 예배입니까? 이 장소에 계속 매여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예배를 때가 온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언제였냐? 지금 이때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온다.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에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희 왕이 되어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 찾고 주님 안에서 지금 주님과 여러분 만나면서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에게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항상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시간 됐으니까 와서 그냥 교회 와서 사람 만나보고 그냥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지금 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영은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그곳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그곳에 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 그 사람 안에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무리 큰 예배 장소가 있는다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없어 내 안에 성령이 없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 된다고 가짜로 하게 되면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술한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모시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장소가 아니라 예배는 그 사람 성전이 중요하다. 성전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다 이거죠. 그 사람 안에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진짜 예배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력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예배가 이런 예배예요. 이런 예배.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하심 없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 예배는 주님께서 흠양하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탄에게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탄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사탄하고 여러분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흠양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고 이곳에 계심을 인정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인정이 될 때에 주님이 네 예배 받는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요. 믿음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왜 나가겠어요 여러분? 제사 드리러 나가겠죠. 왜 나가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가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은 나 주님 찾습니다. 주님 찾아요. 주님 제 안에 오셔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얼마나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순간까지 이걸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예배요. 근데 이런 예배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수십 년을 예배를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지금까지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데 뭐 하려고 예배를 드냐 이 말이에요. 야 문 닫아버리겠다 이거거든요. 나 성전 기둥 뽑아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심과 내 안에 지금 충만하게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 또한 계심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뭐예요?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예수님 부재 중에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미 신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드리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싸움을 하는 거죠. 엘리베이터 먼저 탄다고, 차 먼저 뭡니까 나간다고, 주차 빨리 뭡니까 빼 나간다고. 왜요? 예수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삐쳐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험 받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잡아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짜로 예배 드리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남아, 여운이 남아. 예배 드리고 주야 하고. 먼저 가세요. 예, 먼저 가세요. 먼저 차. 예, 먼저 빼세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싸워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건 누구에게 예배 드린 거예요? 사탄에게 드리겠죠. 사탄은 갈등을 부추기고 전투하고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간질하고 분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인데,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빠졌냐?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만 하는 선민사상.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장소인 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거기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박살내보잖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AD 70년에 디도 장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싹 그냥 모조리 그냥 뭡니까 파괴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예배의 장소인 공간을 초월을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사람도 초월을 못했어요. 유대인! 이방인들 너네들은 짐승과도 똑같대. 그러니까 너네들 말씀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절대 증거하지 않았어요. 말씀만 자기들만 우리끼리만. 그러니까 이방인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것이 언제 초월이 됐냐면 여러분 사람을 초월한 것이 언제였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1장 12장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벽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된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성교와 십자가. 그게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그리고 벽을 넘는 성교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영광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래서 선민사상에서 열방구원으로 만국구원으로 확장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여러분 이방인들 선교가 막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려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은 우리 것인데 자기 선민사상이 확실해가지고 유대인들 것인데 말이야.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회의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 모든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말문을 엽니다. 이 회의에서. 이야기로 쭉 나가니까 한참 논쟁을 벌였어요. 벌이고 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있죠? 이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 결론을 깔끔하게 냅니다.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마지막 결론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여러분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 맺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보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 가지고 탁 예수님의 동생답게 야고보가 탁 종지부를 찍어버렸어요. 아주 깔끔하게. 더 이상 이방인의 선교 이건 당연하다를 갖다가 딱 두 말 할 것 없이 이제 찍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방인 선교가 이 교회에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마지막 피어리드가 즉 마침표예요. 이 마침표 종지부를 찍는 것이 뭐였냐?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아모스 9장 11절 12절.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아모스 9장 11절 12절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없어요. 에? 복음이 여기까지 증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모스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아모스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열방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에게 말씀이 증거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그게 뭡니까? 아모스. 특별히 9장, 특별히 11, 12절 말씀. 아멘. 그걸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의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버려요. 예루살렘, 이 모든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 선지자들이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오늘이에요. 이 선지자가 누구이죠? 아모스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이 남은 사람들 렘넌트예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그렇죠? 그 모든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7절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 모든 이방인들 안에 저와 여러분 다 있다는 거죠. 아멘. 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어주고 이방인 선교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딱 찍고 뭡니까? 종지부를 딱 찍어버린 거예요. 마침표 찍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오늘날 기독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문장 없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헐떡이면서 진리를 찾아 헤매느라고 고생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모스가 9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던 기독교,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 이래 여러분 그게 이방인들까지 흘러간 거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여러분 마지막 종지부가 이 아모스 9장에서 이미 이제 이걸로 여러분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더 이상 논의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방인 종교, 이방인에게 당연히 말씀이 증거해야 된다, 복음이 증거해야 된다. 끝. 예.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나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해야 되겠죠? 저도 여러분들도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안에 들어올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 그들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누가 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15장으로 치면 여러분 97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아모스 여기에서 9장에서부터. 그래서 BC 8세기인데 970년 만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15장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다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용존하심으로 1.1회라도 땅이 떨어지는 법이 없이 다 완성되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뭡니까? 성취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민 사상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우리끼리만 좋고 그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끼리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유대인들 갖고 있는 선민 사상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잘 먹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왜 뽑아줬냐? 선민 사상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제사장 나라 되라고 뽑아줬어. 왜 선민 사상으로 선민의 나라로 뽑아줬냐? 왜 선민으로 뽑아줬냐?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줬냐? 왜요? 선택된 나라로 뽑아준 이유는 제사장 나라더라고. 여러분 제사장 뭐예요? 신약에서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뭔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king.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저 여러분들 뭡니까?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가만히 있으라고 제사장 역할을 줬어요? 제사장 뭐 해야 돼요? 제사 드려야죠.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줬다면 여러분 역할을 감당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어떤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자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로서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컨넥을 시켜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께로 컨넥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핍박이 온다. 박살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안 하게 되면 여러분 화가 온다고 그랬어. 복음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게 화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부득불해야 할 일이 뭐예요? 전도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명은 무조건 뭐예요? 복음 증거입니다. 교회가 있는 여러분 본질적인 것이 뭐예요? 복음 증거입니다. 아멘. 복음 증거. 우리끼리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박살나요. 그럼 박살나. 복음 증거해야 돼요. 깨지면서 또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가져다 주잖아요. 왜? 가만히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뿔뿔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교회 침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침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얼마나 여러분 쑤셔 다니면서 여러분 구석구석 쑤셔 다니면서 여러분 이단들은 복음 증거하더라고. 그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지만. 근데 우리가 배울 것이 뭡니까? 그 열심. 우리는 진짜 복음을 놔두고도 많이 못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 직장 가지도 않고 뭡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몇 시까지 정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매일같이.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침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밖에 모르는 게 우리밖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선교가 없어. 그게 전도도 없어. 그러니까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힘을 들고 여러분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진다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몸 같은 킹,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무엇을? 복음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과 커넥을 시켜야 돼, 그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과 커넥을 시켜야 돼, 그 사람과. 아멘. 그런 성전이 되셔야지 여러분 그 성전 기둥을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전이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박살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세우시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뭡니까? 예배가 다시 회복해야 될 때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여러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다시 회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요즘에 참 그게 눈물이 많이 나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구하면 다 되는 건데 나에게 예수님이면 다 되는 건데 왜 이것저것 다 구했을까? 물론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이 전부인데 그래 안 그래요? 예수가 전부잖아. 예수가 영원히 남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일회용품인데 당장 오늘 필요해. 그것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 그러나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겠어요? 예수 구하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여러분? 성령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걸 알아 몰라?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구하는 거예요. 예수 구하게 되면 뭐가 옵니까?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아니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다 박살납니다. 성전 다 무너뜨려 버릴 거예요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구하고 저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러한 삶, 그러한 예배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성전돼야지 사용할 수 있겠죠? 사용될 수 있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헌신과 희생. 그래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그게 뭐예요? 희생이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희생이고 포기고 가난이고 고난이요. 주를 위해서 가난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이며 여러분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희망이냐? 예수를 모시고 있는 자가 희망이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진정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서 예배가 되었을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이 사랑으로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뭐다? 생명이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뜨겁게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 주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오늘 주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받을 만한 예배였습니까? 아니면 주님 씁쓸한 예배였습니까? 내용이 없는 형식만 가득 찬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채워 넣어야 될지도 몰랐던 우리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갈증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갈증납니다.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이 예배입니까? 저 예배입니까?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사고가 거기에 하나님 묻혀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영과 진리 가운데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만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면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그분이 진정한 그분이 빠져 있다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들 다시 하나님 수술시켜 주시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다시 해보게 될 겁니다. 그때서야 아버지 예배가 예배답게, 그리고 하나님이여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그 위에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형식만 가득했던 부분들 이제 하나님 다 불살라버리고 그런 것 모든 아버지 성전 기둥이 아버지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단한 오직 성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어떻게 나를 찾는 자를 주님께서 아버지여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역대하를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찰하셔서 저희를 찾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지는 삶을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리시고 허리 디스크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김혜자 권사님 그리고 목 디스크 수술을 완벽하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박중배 성도님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함태근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곳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성령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